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찬양하는 것은 꼭 정해진 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격식을 갖추고 형식을 갖추고 규격에 맞게 찬양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무더위였지만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완전한 가을의 환절기라고 말해도 될 만큼 뭔가 선선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좋은 계절인 것만큼 기도하기 좋고 찬송하기 좋고 말씀 묵상하기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오늘 또 2025년 8월 24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하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아멘.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다. 후렴 부분만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모두에게 임하지만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는 모두에게 임재하시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님을 그리하여
아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님 이름만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보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 목적과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자체가 우리의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자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날마다 좀 이렇게 신나게 찬송하고, 날마다 좀 아주 신중하게 기도하고, 날마다 달콤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 보실 때 시원하다, 보기 좋다, 저것도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찬양을 해도 뭔가 신나고, 기도를 해도 뭔가 파워풀하고,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인지 파워.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기도하신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기도하신 주의 이름 찬양하리.
백합화 예수 향기 할렐루야 가슴 앞에 백합화 예수 향기 할렐루야 아멘 가슴 앞에 백합화 가슴 앞에 백합화 예수 향기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맞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만 나의 사랑합니다 만 나의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하실 것이니 주만 성리 원망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해 매번 같은 노래지만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성경에서는 새 노래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송축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주셔서 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셔서 근데 송축해야 할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원래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무조건 송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이 10,000 Reason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10,000가지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는 100가지 감사를 기록하는 그런 이벤트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100가지 감사를 기록하기도 힘든데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10,000가지 이유입니다. 그 의미는 조건이 없는 거죠.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찬양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책임 의무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는 곡조가 없는 찬양 성시교동문을 함께 드리면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시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비인내성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드리면서 함께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아멘. 박수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을 우리가 드리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은 우리가 받고 축복은 하늘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음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우리에게 심심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번 힘차게 부르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부이지요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영원히 영원로 주역으로 불의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탓을 하며 네 탓을 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참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찬양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속에 마음속에 심령 속에 충만하고 가정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삶의 도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되신 만되게 해주셔야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질거를 통하여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하도록 만져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더해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경건한 능력을 더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주시고 악한 영습한 질병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능력을 권능을 찬양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인자해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하나님과 소통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중보와 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여하며 고백하며 얘기할 때 하나님의 충만히 해줄 수 있도록 오늘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 주시옵소서. 왕의 위엄을 아멘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 주시는 정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감히 주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나와설 수 없는 우리들을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오늘 귀한 주의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형제를 시기하고 분쟁하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며 남의 잘못은 정죄하면서도 자신의 눈에 있는 틀보는 보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시고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자여 참으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기관들을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통하여서 이 사회가 살아나고 썩어가는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백성이 희생되는 슬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 주시옵소서. 불법 이민자들의 단속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추방당하고 적발될까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최선의 안정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신 찬양단과 코람데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살아있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비전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선교사의 쉼터로 크게 쓰여지게 하시고 비전센터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들을 충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윤강원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윤강 목사님 모신 되시는 박옥년 권사님의 이번 치를 간섭하여 주셔서 배옥되게 하옵소서. 성찬양제 모든 필요한 것 잘 준비케 해주셔서 의사로서의 첫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꼭 필요한 의사로 빛을 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일일이 알아주지 못한 우리 형편들을 모두 주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9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들의 정성과 수고와 열매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모두 다 주셨지만 그것을 성별해서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도 드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눈에 보이는 것부터 성별해서 먼저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관계된 헌신을 주 앞에 드립니다. 기도의 위원으로서 기도를 준비합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찬양을 준비하는 위원들 얼마나 찬양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는 예배위원 성경을 몇백 번 읽었는지 모릅니다. 봉사하며 친교를 준비하는 애찬의 위원들 얼마나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귀중하게 사용하는 물질, 그것을 10의 1조 감사예물, 주일원금, 선교예물, 헌화예물, 그룹셈 예물, 목적을 가지고 드려지는 모든 예물도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연보하는 자리 앞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연보에 봉헌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동기의 봉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헌이다. 우리의 시간, 정성, 마음, 물질, 목소리 모든 것들이 고르반 온전한 드림이 되는 오한성의 예배인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 열고 부어주셔서 보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찬송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말씀 전하며 살리라, 주면서 살리라, 섬기면서 살리라, 건강하게 살리라, 잠수하면서 살리라. 이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져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다 받고 금생과 내생에 가장 복 있는 완성 가족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아파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악한 마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가족과 자녀손들이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일이 재밌게 해주시고 살아온 생애보다 앞으로 살아가는 생애가 수만갑절 복되고 재밌게 해주시되 우리 완성교회 부흥과 성장 영적, 질적, 양적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봉헌 찬송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좀 쉬운 곡으로 바꿨는데요. 그것도 쉽지 않았던 모양 같아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봉헌을 인도하시는 분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바꿔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없어서 제 기준으로 쉬운 거를 찾다 보니까 그냥 쉬운 것인데 여러분들이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만 열심히 보시나 봐요. 네, 기억하시고 봉헌 인도자는 앞으로 이 찬송을 봉헌송에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편하겠습니다. 네, 저도 편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인사 환영 인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것을 주님 것으로, 주님 것을 주님 것으로, 내 것을 주님 것으로, 내 것을 주님 것으로,
나의 죽음까지도 주님 것으로. 아멘.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인사의 약속입니다. 성만찬 주일 안내해 드립니다. 매월 첫 주일은 성만찬 주일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늘 감사합니다. 금요 찬양 성령 집회 안내해 드립니다. 아마 금주 혹은 다음 주까지만 계시고 교회에서 모입니다. 나의 찬양 드리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새벽 기도에 성경 공부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성경 식물 백선 중 30번째 겨자씨 마무리되었고 온라인에 올라가 있습니다. KCW.Sunday 모닝 서비스라고 오늘 날짜 치면 나옵니다. 올라갔습니다. 이미 평일날 역시 아모스서를 강독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언제 시작할지 안내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쌤 성경 공부 안내해 드립니다. 매월 짝수주 모이고 오늘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에 참여해서 수고하시는 가정에게 감사하고요. 오늘은 성도 연합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환절기라는 말은 이런 때 쓰는 것 같아요. 진짜 환절기 같아요. 날씨가 조석 변하고 요즘 굉장히 좋은데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늦여름인데 쌀쌀합니다. 미네소타는 춥다고 하더라고요. 놀이터에 갔는데 그늘 놀이터를 간 모양이에요. 추워서 집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날씨가 환절기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관총회 안내해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9월로 회기가 마무리됩니다. 제47회 상총회를 위해서 남녀전도회 뉴스룸 어덜트 사무총회 해주시고 적어도 10월 첫 주까지는 보고서 제출해 주시는데 다음 주에 총회 날짜 적어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센터 안내해 드립니다. 리빙룸 사이드의 세면대 파워시트를 지난주에 교체했습니다. 물이 이렇게 좀 졸졸졸 나왔는데 이제는 콸콸콸 나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진작에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늘 화장실 쓰시고 손 씻으실 때 시냇물은 졸졸 나오듯이 나왔어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아주 성능 좋은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전센터 여름 작물, 가을 작물 파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비전센터 선교사님들 여름에도 다녀가셨는데 여러분들 관심 갖고 선교사님의 집, 비전호 그리고 땅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주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들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 경일 안내해 드립니다. 올해는 레이버데이가 9월 1일입니다. 다음 주 지나자마자 월요일이어서 제가 미리 오늘 2주 전에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하는데 오늘 제가 광고를 드립니다. 레이버데이에는 다 쉬진 않지만 가능한 쉬면서 제가 한번 외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마련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그날 프리핸드이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짜임새 있게 어디든지 한번 다녀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레이버데이 또한 우리 채사픽 방문 매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미네소타로 이사하는 바람에 방문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호스트 애참이 있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재미있는 그러한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서 오늘 아마 미국으로 출발한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와 민족이 안정이 되기 위해서 미국과의 경제, 무역, 교섭 또 국방의
3개월 하다 그만둘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몇 년째 하고 있고요. 중동에 계속 전쟁의 기운이 있고, 그리고 캄보디아, 저쪽 타일랜드 쪽인가요? 그쪽도 역시 또 전쟁의 기운이 있고, 폭력, 테러, 사건, 사고. 요즘 대한민국에는 그 데이트 폭력이 너무 심해서 심각한 지경 이상을 그 이상을 갔나 봅니다. 생명 걸고 연애해야 되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가 하시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일반 국민과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 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교회 광고를 마치고요.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일어서셔서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 송남용 장로님께서 읽어주실 때에 함께 큰 은혜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다 같이 앉으시고 이 시간에 코란데오 성가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면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확실히 웃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확실히 웃으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억지로 웃어도 그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는 우리 옛말이 있듯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시인 푸시킨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삶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고 우리를 애달게 해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시인이 말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 시인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시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늘 긍정적이고 웃음이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저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관심 두 번째 시리즈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마다 크게 또는 작게 관심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 취향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기 또는 삶의 목적의 부여 또는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그동안 성장해온 성장 배경 속에 있는 학문과 가정 형편과 사회성과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수십 년 또는 수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고 살았던 내 인생의 가치관 또는 나의 인생의 퍼포먼스 또는 내가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았는가라고 생각할 때 어느 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정리할 때쯤 되면 나의 뒷길을 쳐다보게 된다고 합니다. 내 발걸음을 쳐다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평가를 누구나 다 하게 되는데, 그때에 참 강훈아 너 참 잘 살았다, 너 수고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정말 수고 많았어, 정말 잘 살았다, 너 그렇게 살아온 것은 너의 힘만으로 살아온 것은 아니야, 참 대견스럽다. 우리 남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큰아버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외삼촌, 고모, 이모, 그러면서 또 야 너들 참 너무너무 대견스럽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남에게는 얘기를 자주 해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를 위로해 본 적이 있어요? 나를 격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자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교만과 거만과 자만을 통한 자랑이 아니라 내가 나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누군가 타자에게, 제3자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권면, 이렇게 살아서 고맙다는 격려,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지만 정말 나 스스로에게 그만하면 잘 살았어, 멋있게 살았어, 참 대견하다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야 정말 수고 많았어, 이런 남편 만나서 이런 아내 만나서 너 참 고생 많이 했다, 라든지 미국까지 와서 안 통하는 영어 가지고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정말 고생이 많았다, 힘들고 어려운 기회, 이 어려운 기회에 와서 너 정말 수고 많이 했다, 나에게 나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삼으면 어떨까요? 그럴 때
여러분은 저는 우리들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의 인생의 퍼포스가 이랬는데 참 너 대견스럽다. 너 자랑스럽다. 너 참 좋다. 너 인생 잘 살았어. 이렇게 과연 나에게 나를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도 그래요.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평균 기대 수명이라는 게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82세에서 85세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86세시거든요. 86세신데 저희 기대 수명을 넘어가고 있고, 저희 아버님께서는 2007년, 2006년인가 작고하셨는데 70세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 훨씬 더 많이 사셨고, 저는 70이라고 하면 앞으로 8년 정도 남았고, 어머니 나이를 따라가려면 그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평균 기대 수명이 이제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100살, 120살 이런 거 원치 않고요. 제가 어떤 사람은 농담 반 진담 반 120까지 살겠다 이러는데, 그렇게 살아도 본인에게 정말 괴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웬만해서는 자녀들이 다 떠납니다. 손주까지도 떠나요. 120세 되면요, 손주도 70, 80이에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120까지 살면 120이 좋지만 100세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의 삶 아직 되돌아보기는 제가 조금 젊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 삶을 늘 되돌아봅니다. 오늘이라도 만약에 주님이 나를 불러 세우신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무개야 너 참 잘 살았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나에게 한번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나의 인생 관심사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교회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인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명예심을 주어도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을 관심 밖으로 없애고 다 소용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것과 관계하면서 살아오면서 내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다가올 내일은 또 내일 가면 오늘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내일은 영원히 없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저는 오늘의 관심을 인트로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많이 부르는 찬송가 몇 곡을 생각을 해냅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흥회를 잘 하지 않고 부흥회도 본교회 교인 아니면 잘 모이지도 않고 하지만 과거에 모든 부흥 찬송에는 부흥해라 이런 찬송을 부른 적은 없습니다. 요즘은 부흥부터 시작해서 부흥 이전 부흥이라는 성장과 관련된 그런 찬송가, 복음 찬송가, 복음성가들이 많이 있었지만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불붙듯이 막 이렇게 성장하고 일어날 때는 부흥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런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관심을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하나됨과 연합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분쟁과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분열과 분쟁과 그야말로 물질과 세상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세상 정부가 이제는 교회를 점점점 조여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교회의 하나됨이고 분쟁이 없이 분열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사는 그 삶의 열매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사이좋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입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잘한다. 싸우니까 아주 내 마음 썩 드네. 분열하고 분당하고 분쟁하니까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싹 들어. 그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 성도 간에 가족도 마찬가지 가족 간에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겨주고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왜?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혼자 산다면 우리 인간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돼지나 강아지나 또는 강아지는 조금 달라요. 돼지나 다른 병아리나 이런 것들은 혼자 살 수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젖을 먹지 않습니다. 모이를 먹습니다. 닭들은 칠면조 야생들 호요류들은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대부분 돼지도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납니다. 염소도 벌떡 일어납니다. 송아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부부만 남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심각한 종말의 현상 중에 가장 심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쟁, 폭력, 난리, 기근, 지진, 가뭄, 홍수, 불, 저는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 속에 그 아이가 잘 양육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이 그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말합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엄마 아빠 보살피는 거 힘들어. 엄마 아빠 대화가 안 통해. 미국에 사니까 미국 아이들은 미국의 컬처를 가지고 대합니다. 이 미국 사는 사람들이요 가끔 보면 자기 편한 대로 어떤 거는 미국식, 어떤 거는 한국식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우리 이미 1세대 때도 그런데 2세대, 1.5, 2, 3세대에 가서는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겠습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밥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일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부모를 왕따시킵니까? 얼마나 부모를 무시합니까? 정말 속상해요. 우리 오한사원 가족들은 자식들이 정말 부모님을 정말 리스펙트 합니까? 정말? 저는 설교를 멈추고 뛰어나가서 자식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너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이니? 너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든 교회 가서 무엇을 배웠니? 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의 관심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의 관심은 가족, 어버이를 보살피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정말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이건 어느 한 가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된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고 돈으로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돈을 주려고도 않지만 그 부모님의 돈을 빼앗아서 먹고 살 궁리만 하는 것이
레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그게 가정을 파괴하는 건 아닙니까? 나를 진자리 마른 자리 양육해 주셨으면 그 부모님을 최소한 그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 자식의 도리. 어떤 분은 그럽니다. 미국 스타일로 삽시다. 미국 스타일이 뭡니까? 미국 스타일은 부모가 늙으면 자식이 부모 갖다 버립니까? 나 몰라라 합니까? 부모를 무시합니까? 이 세상이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라이프 포인트가 너무너무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바른 관심사,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만 있다면 그는 가족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바르게 살아갈 인생입니다. 누구에게 돈을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돈을 물려주면 그 돈 쓰고 마음껏 쓰다가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믿음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관심사, 하나님은 너를 정말로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단다. 그러므로 너의 삶의 앞날의 인생은 돈에 관심 갖지 말아라. 명예에 관심 갖지 말아라. 세상의 정욕에 관심 갖지 말아라.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제 너보다는 내가 빨리 죽지 않니? 물론 너도 사고 나면 죽을 수 있지만 그래도 순리대로 보면 너보다는 내가 빨리 죽을 수 있지 않니? 후배들보다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를 잘 설정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우리 인생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문제는 더 시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크라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sin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The sin은 오리지널 sin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최초에 저질렀던 죄인데, 사람들은 이 죄를 짓고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이 죄에 사람들은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에 민감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제일 민감한 게 돈입니다. 돈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너만은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괜찮아요. 그래도 명색이 제가 목사 아닙니까? 다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고 뒤에서는 온갖 아주 협작꾼처럼 그 사람을 욕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민감해야 될 관심사가 있다면 The Sin, 오리지널 Sin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니타시아라는 말이 너무나 많아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금방 아셨고 먹는 순간 두 부부는 서로가 벗은 몸이 부끄러운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엊그저께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말을 하더라고요. 저렇게 벗으면 부끄러운 것이로구나.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운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 짓기 전에 몰랐지. 발가벗어도 죄 짓기 전에는 그게 뭔지 잘 몰랐어. 그런데 죄를 지은 순간에 벗은 몸을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들은 나뭇가지로 몸을 가렸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실 때 아담아 내가 너 이거 따먹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할 때 아버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했으면 얼마나 멋진 남성이 될까요? 근데 오늘날 남성들이
저 옆편네 때문에 그래요. 저 옆편네가 먹어도 된다고 해서 따먹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여자, 아버지가 내게 보내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왜 저런 여자를 나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상황은 똑같지 않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에 관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예민함이 없어요. 민감한 게 없어요. 돈은 엄청나게 민감해요. 자존심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명예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학문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자식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부모님들 노인 아파트에 옛날에 메릴랜드에 그 런던더리 노인 아파트 그 상록수가 뭐 어르신들 계셨는데 제가 거기서 잠깐 예배드린 적이 있습니다. 노인분들 모이면은 뭐 A장로님, B장로님, 시권사님, 집사님들 모여서 다 예배당 다니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거기서 모여서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번에 선교 가는데, 우리가 이번에 봉사활동 가는데, 우리가 이번에 뭐 교회 뭐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앉아갖고 전부 다 자식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LA에서 닥터야. 우리 아들은 위스콘신에서 뭐 교수야. 우리 아들은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뭐 박사야. 전부 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시장에서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 내가 노인 아파트 가갖고 우리 아들은 마켓에서 배추 장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죄가 어떻고 은혜가 어떻고 성령이 어떻고 그분들이 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그런 분들이에요. 모여가지고 다 자식 얘기. 현대인들은 관심이 온통 다 자식이 있어. 아니 많이나 낳구나 그러지. 하나도 제대로 안 낳으면서 하나를 안 낳긴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엉뚱한데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실제 나의 관심과 가상 나의 관심이 사람마다 있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교회 오면 이렇게 찬송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오혈 할렐루야.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할렐루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여. 나는 주님 찬양밖에 몰라요. 나는 관심이 나의 민감한 세신 더신 오리지널 신에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만 해볼까요?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나를 흘리고 눈물 고물난 주야. 목보다도 더 검은. 옛날에 대한민국 교회, 미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부흥할 때 부흥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구속 죄에 대한 노래만 불렀어요. 옛날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 찬송 모든 내용에는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 죄 문제에 민감하게 없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옛날에는 이게 제일 먼저고 제일 중요했고 제일 기초였고 이 모든 것을 에브리띵이었어요. 지금은 교회에서 죄 설교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님 감회가 센 데는 목사님 성도들이 죄 얘기하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앞두는 그런 설교는 평생에 한 번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대요.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 헌금 많이 나오게 하려면 죄 설교하면 많이 나와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priceless.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감당하셨는 그런 막 그러면 아유 목사님 설교는 마음에 안 드는데 헌금하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서 헌금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오늘날 먹보다도 더 넘은데 죄로 물든 이 마음을 희는보다 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 있죠? 지금 부르는 것도 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많이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으시는 주의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자주 부르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내가 이 글을 여러분에게 쓰는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설령 죄를 지었어도 네가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왜? 죄로 말미암아서 악으로 말미암아서 멀어지는 거야. 점점 나의 관심이 주님께 있고 나의 관심이 십자가에 있고 나의 관심이 은혜에 있고 나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자기 신세 한탄을 왜 찬송가로 하냐고. 잘못은 자기가 다 해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믿음대로 살다가 주섬 살다가 그렇게 됐다면 괜찮은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이제는 안 돼서 주님 그럼 주님이 아이고 참 훌륭하다 착하다 얼른 내가 너를 다 회복시켜줄게. 물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자.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살면서 죄에 민감하고 불의에 민감해서 이거는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거를 쓰는 것은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실갱이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 이미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이름으로 주여만 하면 돼. 주여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놈의 죄, 내가 이 죄에 민감해가서 죄 들어올 때 금방 알아채려야 되었는데 내가 이 죄 들어올 때 내가 민감하지 못하고 둔해가지고 살라면 해. 내 이 죄를 다 짓고 말았네요. 주님 용서하세요.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대언자가 있으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우리 찬송 보람대와 성가대 아주 멋진 찬송 했잖아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가서 나의 인생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는 멀리 떠났다가 이제는 몇 개 얻어맞고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송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관심거리가 많이 있지만 가장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The Sin, 오리지널 죄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린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도끼가 뿌리에 놓여있으니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진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죄가 있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죄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왜 자꾸 교회 가서는 회개하라고 해요. 왜 자꾸 교회 가서는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고 기도할 거리도 별로 없는데 그냥 날마다 회개하라네. 죄가 있다고 그러네. 아직 은혜가 부족해서. 은혜가 있으면 정말 모든 죄가 다 생각이 납니다. 자범죄든 원죄든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30몇 가지를 쭉 나열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오 마이 갓. 원죄가 아니더라도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 수가 없는데. 우리의 관심은 죄에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돈에 민감해하지 마세요. 돈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수 있어요. 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새벽 말씀 들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까지도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영이 민감해야 될 부분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민감해야 될 우리의 관심사는 죄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좋은 예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예화입니다. 이는 사복음서 중에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두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죠. 여러분 짐작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 뒤로 말씀하시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함께 올라온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입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쳤어요. 세리는 함께 올라온 다른 사람입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당신과는 달라. 나는 섬기기도 잘하고 주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나는 찬송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해. 나는 너희 죄인들과는 달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의롭다고 말하는 바리새인.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시하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못 박은 인물이 세리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는 올라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관심 갖고 계신지 그의 민감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저는 그의 고백 속에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저 개인적인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 계시다는 그 앞까지 가기도 주저했습니다. 왜? 너무 자신이 더러워 보여서, 너무 자신이 못나 보여서, 너무 자신이 부족해서 감히 보지도 못하고 멀찌감치 바리새인은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닿은 것처럼 기도하고 있었지만 이 세리, 세상에서 무시하는 이 죄인이라는 손가락질 받는 이 사람은 멀리 있었어요. 그냥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에 그의 인격이 다 담겨 있어요. 그 한마디에 그의 신앙의 성품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보면 나는 뭐 이거 잘하고 나는 저거 잘하고 교회 안에 보통 사람들이 자랑거리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고 돌아섰다. 예수님은 딱 그 두 마디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한마디가 결정적인 말씀. 이 세리 죄인이 그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함을 입고 돌아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같은 죄에 민감하고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관심이 자녀들 잘 되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직장 잘 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내 노후에 병 없이 잘 사는 거, 다 관심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거 좀 무시하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따라가던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바리새인이 못됐다, 잘못됐다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많은, 관심사 많은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좀 여러분 멀리 느껴지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같은 분. 한때 목사님, 사모님 되는 게 여성들 배우자 선호 1등을 했었다고 하대요.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것은 십자가 지고 죽겠다는 뜻이고요. 사모가 되겠다는 것은 그 십자가 지고 가는 목사님 곁에서 같이 못 박혀서 지고 가겠다는 뜻이에요. 왜 목사가 빌딩을 사고 왜 목사가 그러면 비즈니스 하지 왜 목사를 하냐.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님들도 그래요. 저는 종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오한성은 관심 갖고 살아가야 할 많은 것 있지만 내 인생 돌아서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죄에 민감하시고 오늘 여기 나온 이 세리는 세상에서는 지탄 손가락질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의 의로움의 믿음을 칭찬받으셨어요. 딱 두 마디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뜻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일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온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자랑할 것 많은 세상의 유명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온, 세상에서 지탄받던 세리의 칭찬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다. 혹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든지 간에 다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은 은혜와는 친하고 죄와는 원수지간이 되는 그런 인생의 관심을 통해서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모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 예수의 피로 씻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도 예수님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지,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예수 나의 전부 아멘이 되고 있는지, 이제 나이 먹고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면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죄라는 문제, 불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22장 3절 성명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찬송도 영어로 하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혹시 영어로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연대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예수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그렇게 살다가 금생의 삶이 끝나면 내 생으로 들어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에 민감하고 무슨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시면서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죄도 해결하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내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참 아버지 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늘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돌보시고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형통케 하시니 우리의 관심, 우리의 고민, 우리의 센시티브한 삶의 목적을 죄 문제를 해결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출발한 가족들과 가정과 자녀선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우리 대한민국 오대양 육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사역자들 영상으로 이 예배
은혜의 말씀과 함께한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